오늘도 먼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찬송가 216장 성도의 귀한 몸, 그리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인 삼은 다시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어제 하루는 어떠셨나요? 또 여러분의 삶에 잔잔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또 기쁨을 빼앗아가는 이 땅의 풍랑을 만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거친 풍랑에도 기쁜 바다처럼 우리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먼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잠잠케 하시는,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또 그분의 능력이 늘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구하는 기도 제목 하나하나 가운데 하나님 세밀하게 역사하셔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긍휼과 자비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여전히 이끌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바를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풍랑이는 거친 바다 같은 삶일지라도 우리를 잠잠케 하시는 주의 사랑이 나여 늘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평강으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돌아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무지를 알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각 기도 제목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간절함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실패하지 않으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과 자비하심을 의지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지고 하늘 문이 열려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45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새벽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물질의 어려움이 혹시 있지는 않는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즘 물가가 계속 뛰면서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당국에서 금리를 인상하고 그러다 보니 은행의 적금의 금리도 점점 올라가고 있다 하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평상시에 다른 곳에 돈을 가지고 있다가 요즘 은행에 돈이 많이 보인다 하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어떻게 은행에 많이 좀 적금을 하고 계십니까? 네. 은행에 돈을 많이 쌓아두면 분명 부자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은행에 돈을 많이 쌓아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성경이 말하는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 짧은 새벽 시간에 성경이 말하는 물질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사르밧의 한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살피면서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성경적인 물질과는 무엇인가를 함께 좀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 시대에 임했던 아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그 당시 지역이 많이 힘들고 당연히 사람들도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시돈에 있는 사르밧의 한 가정이 등장을 하고 있죠.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도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동시에 이 가정은 처음부터 이 시대 가운데에서 그렇게 뛰어나고 이름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과정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바로 이 여인이 과부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가뭄이 계속되면 사실은 부유하고 넉넉한 사람들도 이 가뭄 때문에 힘들어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이 가정은 과부라는 상황을 오늘 성경이 설명을 하면서 이 가뭄이 이 가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을까 하는 것을 한 번 더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이 가정의 여러 가지 형편들을 책임질 남편이 없었기 때문에 이 가정은 이 가뭄이 그 가정을 더욱 어렵게 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시고 그곳에서 자신을 위해서 먼저 떡을 하나를 만들어라 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집에 있는 이 가루통이 마르지 않고 또 기름도 그 병에서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나 귀한 은혜가 이 가뭄으로 또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 가정에 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기적 가운데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특징은 특별히 이 사르밧에 있는 이 한 가정 속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특별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가뭄 현상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가장 일반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건강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모두가 다 이 가뭄 앞에서 어려운 상황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가난한 자들은 더욱 굶주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이 경제적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이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오늘 이 가뭄은 이 가정에 이런 절망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12절 말씀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얼마나 가뭄이 계속되고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극심했는지 남은 이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먹고 이제는 굶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딱한 처지를 너무나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직면하고 있는 이 가뭄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한 가정에 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주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지 않습니까? 이왕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이 어려운 시기에서 좀 먹여 살려야겠다라고 생각이 하나님께서 가지셨다면 좀 잘 사는 집, 이 가뭄 앞에서도 끄떡 없는 그런 부잣집으로 좀 보내가지고 좀 편안하게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능력이 있으신데 왜 하필 이렇게 가난하고 마지막 남은 이것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곳에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은혜죠. 그냥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시돈에 있는 사르밧의 이 가정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가정의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엘리야는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긴 것이고 그 안에서 이 가정은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가뭄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이 가정은 여전히 살 길이 열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 가정에 임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시대를 참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대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도 계속되고 있고 물가는 계속 치솟고 또 지구편 어디 한편에선가는 전쟁이 터져서 여기저기에서 이 겨울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내년에는 뭐 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계속 떠들고 있고, 이 겨울이 되면 코로나가 다시 창궐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우리 귀에 들려오곤 합니다. 누구 하나 이 시대가 형통하고 편안한 시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마치 온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임해서 그 가뭄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두가 다 온 세상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들은 은혜를 입는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사르밧, 이 과부의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이제는 절망적인 이 굶주림 앞에 직면해 있는 이 가정 속에 이 가뭄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이 가정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무능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오늘 이 사르밧에 있는 한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그 특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가 다 어렵다고 말하는 이 시기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한 그 가정은 살 길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은혜가 임하여서 이 어려운 시기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복이 여러분의 각 가정과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기적은 먼저 순종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제 마지막 만찬을 먹고 죽겠다, 이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을 분명히 엘리야에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막무가내입니다. 그 음식으로 먼저 떡 한 개를 만들어 가지고 나를 먼저 줘라, 그리고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여러분 같으면 이제 마지막 남은 음식으로 아들하고 함께 먹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와가지고 그 음식으로 나를 먼저 좀 주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쉽게 그렇게 대접이 가능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엘리야가 그렇게 당당하게 나 먼저 떡을 만들어라, 나를 위한 떡을 먼저 만들어라 이야기하는 걸로 끝이지 않고 14절 말씀을 보면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이 음식으로 자신을 먼저 대접하라고 하는 이 말도 기가 막힌데, 그것을 먼저 나에게 주면 이후에 이 가뭄이 끝일 때까지 이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다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 같으면 이런 의심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 떡 한 조각 먼저 먹으려고 거짓말을 하는구나. 아니 어떻게 떨어져가는 이 마지막 한 움큼 남고 한 번 쓸 남은 양의 기름, 그것이 가뭄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그것이 다할 때까지,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다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라는 의심이 들 수 있는 상황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 상반절에 거침없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 믿기지도 않고 어찌 보면 괘씸해 보이는 이 엘리야의 말을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엘리야에게 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 속에, 순종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깨닫게 되죠. 여러분, 9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사르밧에 있는 한 여인은 엘리야의 이야기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 여인에게 명령할 것이다. 그래서 네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줄 수 있도록 내가 만들 것이다 라고 이 전반적인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여인의 순종은 엘리야를 향한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역사가 이 가정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본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과 기적의 역사를 이 가정에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기적 속에는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눔이라는 귀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역사 속에, 이 기적 속에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 가정에 전혀 풍족하지 않았다, 그 음식이 풍족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남은 이 한 움큼의 밀가루와 기름으로 먼저 엘리야를 대접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너무나 부족하지만 다 떨어져가는 그 음식이지만 그 작은 것을 통하여 또 누군가에게 베푸는 이 가정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눔과 베품이 이 가정에 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대로라고 하면 나는 지금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일 것 같은데, 이 여인은 자기의 아주 작은 남은 그것까지도 이 엘리야를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을 낳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나에게는 지금 우리가 먹을 것도 없기 때문에 당신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움켜잡고 자신들만 만약에 먹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적을, 이 은혜를 맛보기보다는 정말 이 여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아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먹은 후에 이제 굶어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이 여인에게 펼쳐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에게 있는 최후의 아주 작은 것이라도 누군가에게 나눌 때에 그 나눔 속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가정에 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분명히 이 여인에게는 이제 마지막 아들과 먹고 한 끼 식사를 마친 후에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소량의 음식만 남은 상태였지만, 그것을 누군가에게 베풀었을 때에 흔들어 차고 넘치는
그래서 그 가루통도 그리고 병의 기름도 다하지 않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주었더니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임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보면 하반절에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어떤 복이 있을까? 저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복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적 같은 은혜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이 하늘에 쌓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복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말씀이 있죠. 저는 이 여인이 행한 행동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 나도 비록 없지만 그 작은 것을 나눌 때에 그곳에서 놀라운 복이 임하였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더 큰 은혜는 그 보물이 하늘에 쌓아지는 놀라운 일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결국 베풀고 나누는 것, 그것은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체험을 받기도 하겠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고 베풀고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눔과 베푼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혹시 물질 때문에 어렵고 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부족하지만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제 기도 제목 속에 오늘 이 사르밧의 한 가정처럼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고 끊이지 않는 그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형편 속에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복이 늘 임하여서 그렇게 늘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래서 이 물질적인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나는 없고 나는 부족하니까 더 움켜잡아야지, 더 많이 쌓아둬야지 하는 마음이 아니라 순종하고 또 내가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면서 베풀 때에 그 안에 더 넉넉한 체험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부자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은행 통장에 돈이 많이 쌓아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시면서 그 복이 하늘에만 쌓아지는 것이 아니고 이 땅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삶에 채워짐으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 있는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도 주님 주신 은혜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움켜쥐고 붙잡기보다는 베풀고 나누면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와 또 채우심의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머무는 이 세상에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 우리 3절입니다. 언제 다시 주오실지, 언제 다시 주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을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과 발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에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더 귀하다. 아멘. 이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물질을 완전히 초월하여 살 수 없는 연약한 주제들입니다. 물질로 인하여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체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눔과 베품으로 체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인가에 나의 물질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을 잘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이 두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사르밧 아버지 하나며 이 한 가정 속에 임하였던 이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지는 않습니까? 가뭄으로 인하여 모든 가정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 이 가정 속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은혜가 임하였던 것처럼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세상이 많이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가정들 속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 때문에 어려움이 없고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 특별히 그 가정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물질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나눔과 베품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보물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고 하나님 만날 그날을 예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사랑하는 성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복들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눔과 베품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과 베품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깨닫고 채우며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며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이런 복을 허락하여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국력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누고 하나님 앞에 주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진행되는 종교인 새벽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연약한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고3 수험생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행되는 종교인 새벽기도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5일째가 지나갑니다. 아버지 남은 기간 동안에도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기도 응답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능히 주의 도우심이 필요한 구석구석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아버지 많은 성도들을 주님 치유 안사하여 주시고 저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 저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병 환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한다 네가 깨끗하여지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이 우리 연약한 성도들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기도의 기간을 통하여 치유하시는 주님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님 그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수험생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님 저들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저들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기간 동안에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고 건강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추수감사절 준비되는 모든 행사 가운데에 진정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절 행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준비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간증하고 또 찬양을 듣는 귀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되신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안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학습 세례식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만찬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과정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웃들에게 귀한 쌀을 나누는 행사 가운데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열린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